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성경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성경을 펴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보면 참 좋겠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또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이름이 바뀐 사람도 있고 또 동명이인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경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명이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이름입니다. 스마야. 스마야라는 동명이인이 무려 29명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처음 하셨죠?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성경에는 약 2,000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남긴 인물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욕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물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된 여인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한 잔혹한 왕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숨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부부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설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씩 따로 떼어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왜 그때 그 시점에 나왔는지, 왜 그 상황에 나온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이 한 사건만 놓고 볼 때는 헌금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일어난 비극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헌금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초대교회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안에는 신분이나 권력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서로의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동체이자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도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작고 사소한 문제가 참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작년 일이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는데 아주 작은 얼룩이 하나가 보였어요. 벽지가 하얀색이어서 그런지 정말 이 손톱만한 그 얼룩인데도 정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윗집의 베란다에 화분이 엄청 많았는데 화분에 물을 주다가 그 물이 흙이랑 섞여서 배수구를 막았고 그게 누수가 되어서 저희 집 천장에 이제 샌 겁니다. 처음에는 위에 집이나 저희 집이나 뭐 벽지 좀 갈면 되겠지. 뭐 얼룩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벽지 바르던지 아니면 덧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분이 오시더니 벽지를 뜯는 겁니다. 벽지를 뜯었더니 그 안에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미세한 틈으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서 벽을 적셔서 눅눅해졌고 또 곰팡이가 시커멓게 쓸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천장 전체가 상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라는 이 흠이 없고 새하얀 완벽한 공동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 이 땅에 실현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에 아주 작지만 죄가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또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산에 아주 작은 죄가 스며들어오자 완벽하게 파괴되고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생명을 죽였다거나 자연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뭐 죽자 살자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과일을 딱 한 개 먹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에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초대교회에 스며든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뱀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유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바나바라는 인물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고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 격려하는 자입니다. 바나바는 이 자신의 이름값을 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더 넓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기꺼이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초대교회의 가치를 잘 실현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그에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은 바나바를 존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의 칭송과 또 존경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치명적인 선악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인정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내가 존중도 받고 싶고 더 나아가서 존경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마음이 열망을 넘어서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심했던 것이죠. 자신들만 뒤처지거나 소외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또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사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기꺼이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오고 갔을까요? 2절을 보면은 그들이 판 소유에서 얼마를 떼어 감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손에 쥐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얼마 동안 숨기고 있다가 나머지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의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선하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그 마음,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겉으로 보인 행동, 모든 것을 바친 것보다,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그것보다 그들의 마음의 의도와 행동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헌금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체면과 또 평판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속으로는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치면 사도들과 교회가 바나바보다 우리를 더 존경하겠지? 이러한 철저한 계산이 깔려져 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헌신이었을지도 몰라도 그 동기가 철저히 이기적이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죽을 만큼 무서운 죄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오해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부부가 이 땅 판 돈을 다 내놓지 않고 또 몰래 얼마가 숨겼기 때문에, 즉 이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본문 4절을 보면 베드로의 책망은 전혀 다른 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을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당신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체를 내든 얼마를 내든 아니면 내지 않든 그것은 당신들의 것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액수에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반만 바쳤어도, 아니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진실하게 나와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부 역시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악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 바나바를 보는 그 순간 그들 안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우리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왜곡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땅을 팔아서 더 많이 바치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나바보다 우리를 더 대단하게 보겠지?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큰 돈을 주게 되자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는 바이러스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순결해. 나는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이야. 라고 방심하는 순간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어느새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에덴 동산의 비극을 떠올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에덴의 동물을 학살한 것도 아니고 자연을 망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일부를 감춘 이 행동 역시 이 겉보기에는 그저 인간적인 작은 욕심 때문일지도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그 파괴력은 교회를 흔들 만큼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을 질책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정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름대같이 많은 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쓰는 공동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죠. 이 땅 위에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만들어지려는 그 중요한 때에 교회의 그 순수함을 해치고 또 초대교회의 그 하나됨을 해치는 이러한 심각한 상처를 줄 뻔한 사건이 일어났기에 베드로는 그들 안에 침투한 그 죄를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뭐 거창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작고 사소한 것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토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 별일 없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토요일 저녁에 뭐 아내랑 식사하다가 정말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다퉈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상한 감정으로 이 주일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큰 일을 이제 앞두고 회의할 때 뭐 큰 주제나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 회의가 망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의자를 여기에 두느냐 저기에 두느냐 포스터에 글씨체를 뭐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해지면은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상처받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부부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헌금을 하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 부부의 알량한 자존심과 또 인정 욕구를 틈타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갓 태어난 이 거룩한 교회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칼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죄를 발견하는데 무려 6가지나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성물을 거짓되게 바친 죄, 허영심에 치우친 죄,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또 불신앙, 외식한 죄 이렇게 6개의 죄가 있는데 이 6개의 죄는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결론을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의 자리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차례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순서니까 이렇게 안일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성물을 거짓되게 행하는 죄는 헌금과 봉사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체면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허영심은 오늘날 SNS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온 거 인증하는 거, 성경 읽기를 인증하는 거, 필사한 거 인증하는 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 사진들을 뭐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SNS에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반응을 향한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점을 남기는 죄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복음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교회에 오점을 남기는 죄라는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이나 위기 앞에서는 내 계획을 먼저 찾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런 거가 예가 될 수 있겠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연초에 어디를 가죠? 점집에 간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헌신을 앞두고 내가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을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섬긴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식한 죄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의 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막상 그렇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6개의 죄, 이 모든 죄의 뿌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내 삶의 안위와 안정, 그리고 돈,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끔찍한 비극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보인 그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러한 추악한 죄의 씨앗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헌금 좀 숨기고 거짓말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나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읽은 후에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의 정체성과 믿음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입니다.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저는 왜 안 죽고 살아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만큼 열심도 없고 또 헌신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도가 어찌됐던 그들에게는 땅이라도 팔아서 헌금하려는 그 열심이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만큼의 열심도 또 헌신도 없으면서 매일매일 내 체면을 위해서 정말 그 위선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성도들을 기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위선과 더러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그 하나, 그 덕분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지만 이들에게 있는 것은 종교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종교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종교심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 그들이 구제를 베푸는 이유, 선한 일을 하는 이유, 돌을 닦는 이유, 이러한 이유의 중심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그것에 열중하는 것도 나고 그것을 멈추는 것도 결국은 납니다. 이 종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종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심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이 종교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종교심만 가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종교심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 마땅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닌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안위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 반면에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열심과 결단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 중심의 이러한 그 썩어질 종교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내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위선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엄하게 다그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도 온전하지 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심판의 선언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그 진짜 복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너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것을 아시지만 또 우리가 죄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던 이러한 가짜 종교심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치지 않고 이토록 참아주십니까?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